오늘 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본문의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묵상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조금 중요한 어떤 광고나 좀 알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매 지역들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제가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니까 오승주 목사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맡기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어릴 때 단 한 번도 우리 어릴 때 있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꿈을 꾼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TV 나오는 거 너무 싫다. 오 목사는 그 노래 몇 번 불렀지. 그 소원 풀어줄게. 그래서 오 목사를 이렇게 화면에 내보냅니다. 올해도 그렇게 또 할 겁니다. 얼마 전에는 오 목사가 그 교사 세미나 하는데 목사님이 나가셔야죠. 그래서 나는 텔레비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해. 오 목사가 나가, 얼굴 잘생긴 사람 나가야지.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우리 특송을 하면 1년에 이렇게 반복돼도 한 3번, 4번 이렇게 될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옵니다. TV에 나와야 저 남학의 일교회, 완도의 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제서야 처음 봐요. 저분 저런 분도 계셨구나. 12교구에 저런 분이 있구나. 맨 남전도에 여전도에 저런 분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특성화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뭐 장기자랑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오셔서 TV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비춰주셔야 멀리 계시는 분들이 우리 예일교회 같은 식구인데 식구들의 얼굴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특성도 해주시고 찬양도 하시고, 여러분들 얼굴 TV에 좀 내보내셔서, 여기에 나오면 인터넷에 다 뿌려져 가지고요, 여러분들 얼굴을 전국 전 세계에서 다 봅니다. 예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우리 지역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지역인데,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왜 교회에서 저희 교회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영상으로 아예 틀어놓고 우리 교회 메시지 이렇게 예배를 본대요.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여기 광주에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얼굴 다 전 세계로 이렇게 내보내주시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장로님과 방송실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찬양한 것도 따로 다 편집해가지고 또 내보내고, 찬양대 하신 거, 특송한 거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는 활짝 웃는 얼굴로, 혹시 기분 나쁘셨더라도 TV에 나오실 때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6월달 들어서면서 지금 3부 예배 때는 렘넌트 대회 전까지는 제가 렘넌트 사역에 대한 같이 렘넌트들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제 마음에 있는 메시지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조금 반복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좀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소망은, 지금 여기 이제 벌써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우리를 이사 오게 하면 저 천국으로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남겨진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는 너무 키우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손주를 낳아서 키울 걸. 아들, 딸 말고 손자, 손녀를 낳았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아들, 딸 이건 나와가지고 이 속상하게 만들고. 손주는 너무 좋대요.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교회 주역이 되어지고 시대 주역이 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금방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눈을 멀리 뜨시고요. 내가 은혜 받는 만큼 나보다 2배, 3배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내 손주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의 주역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뿌리고 간 씨앗들, 그게 나중에 열매 맺을 때가 오게 됐을 때 그 열매를 따먹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과 이 준비를 못하면 지금 유럽교회처럼 굉장히 강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었었는데 교회가 어느 시간표에는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신기하대요. 가장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영향 줄 수 있을 만큼의 교회가 확 발전해 올라왔어요. 엄청난 부흥을 맛봤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가장 빠른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교회가 쇠퇴기를 맞아 가는 거는 한국 교회가 처음이래요.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가장 빠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교회의 주역으로 지금 삼으셨고 중직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도 준비하고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훈련들도, 그리고는 많은 제자들, 우리 렘넌트 사역들을, 후대 사역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 담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3부 예배 때 한 2달 정도 계속 말씀 나누는 부분들은 저희가 중요한 우리 렘넌트 운동 전체들을 좀 소통드리면서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의 장막, 이건 성막을 말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성전과 연결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복음, 이게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걸 마음에 두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무슨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전 세계를 두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지금 기도하며 또 마음 담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제가 부산에 임마누엘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러 딱 가면요, 이제 메시지 마치고 잠깐 내려서 한 3-40분 제 개인 기도 시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연세 80세, 90세 된 권사님들이 계세요. 거의 100% 건강이 이상이 없는 한 새벽기도 100% 출석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요. 그분들은 렘넌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세요.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들은 몸이 이렇게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건강치 않기 때문에 저 장거리에 있는 서울에서나 막 이런 다른 데 사는 세계 렘넌트 대를 가서 보신 적도 없으세요. 그래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막 해가지고 초창기 때 이렇게 기도하며 복음 운동에 앞장섰던 그분들 일부러 무대 막 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는 뭐 그렇게 그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렘넌트 대회를 꾸준히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대한 열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죠.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큰 거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완전히 원내스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게 하나의 힘을 모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 감당하고 가기 위해서 제일 큰 성경 안에서의 어떤 그림을, 비슷한 그림을 찾는다면 미스바 운동일 겁니다. 이게 제1 RUTC의 그림입니다. 제1 RUTC는 RUTC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에 다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메시지 확인하고 같이 언약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미스바 운동의 배경을 아시죠? 250년 넘게 사사시대에 완전 언약 다 잃어버리고 완전 무너져 있고 영적으로 완전 쇠퇴기를 맞이했던 재앙이 모든 시대에 다 가득 차 있었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어머니의 기도 하나로요, 사무엘이 언약을 전달받고 어머니가 정말로 내
아들을 하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이 아들에게는 언약 전달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키웠던 자녀인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 회복시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모든 우상 숭배, 저 산당들, 바알 우상, 바알은 농경 시대 때 최고의 신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비가 와야 되고 농사가 잘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 시대에 비를 잘 내리고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 준다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온 천지의 바알을 다 집집마다 조그맣게 다 바알을 조그맣게 만든 근데 엄청난 신전에는 엄청난 우상이 있지만은 손바닥만 해요. 크기가. 이런 어떤 조그만한 불상가 같은 거, 조그만한 것들을요 온 집집마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런 시대가 거의 250년에서 300년이 흐르는 동안에 다 완전 우상으로 덮여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을 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요 싹 다 회복합니다. 이 미스바 운동에서 열매가 하나 나와요. 사무엘이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열매로 탁 주어지죠. 이 미스바 운동에 다윗도 영향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런 거였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 다윗이 지도자로 성년이 되고 중요한 자리에 섰을 때 다윗의 장막이 우리 성경을 지난주 같이 봤던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 열매에서 여기가 나와요. 다윗이 혼자 그냥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에일교에서 매주마다 예배하는 곳 속에서 중요한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전도와 선교 회복하고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어져 있는 렘넌트, 그게 다윗과 같은 인물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겁니다. 저를 봐도 여러분들은요 그 축복들을 우리 오래된 우리 광주대교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셨던 분들은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 저는 광주대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버님 개척하시면서 거기에서 그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기도를 보고 듣고 같이 함께 은혜 받으면서 조그마한 아이가 커서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메시지 하잖아요. 함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외적인 그냥 밖에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진짜로 내면의 참 모습, 참 예배, 참 기도의 비밀들, 이게 회복되어지게 했던 다윗의 장막.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렘넌트 대회도 그냥 큰 행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진짜 것들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라고 지난주 제목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오늘 메시지에는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 그 뒤를 따라가는 건데 이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에 말씀에 대한 거예요.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능력, 쌍난 지팡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 이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방향 잡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 8절, 3절 다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번쩍 뛰어오면서 우리가 138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 비밀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다음 주 예배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인도하심 속에 있다가 증인으로 오셔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요? 저희들이 WRC의 소주제로 뭘 잡았냐? 증인들의 축제 이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WRC는 나 거기 가서 좀 은혜 받고 이제는 좀 살아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1년 내내 증인의 삶을 맛보다가 그 증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요. 미스바 운동에 기치를 올리는 거예요. 전 시대 깃발을 들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대 살려내도록 기도하고 거기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을 내는 증인들의 축제. 그제서 와서 대회에 와가지고 좀 회복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진짜 실제로 각 교회마다 응답받던 분들이 렘넌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현장. 그게 저희가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청소년 수련회를 10년 가까이를 했거든요. 제일 답답하고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연합수련회를 하면 개교회는 할 일이 좀 줄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파트를 맡고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파트를 맡고 있죠. 특히 중고등부를 주로 전도사님들이 맡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예를 들면 교회에 뭐 30명이다, 50명이다, 100명이다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일이 많아요. 숫자는 몇 명 안 돼도 뭐 2박 3일을 한다, 1박 2일을 한다, 정말 신경 쓸 게 많은데 그거를 수련회 준비하는 연합 수련회 준비하는 팀이 다 해줘. 강사도 불러줘. 막 자기들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같은 경우 막 20일씩 철야기도 해서 준비해가지고 찬양도 하고 막 기도회도 하고 좋은 강사 불러서 말씀도 전하고, 본인들은 와서 학생들만 거기에다 넣어주면 돼. 근데 첫 배부터 쭉 보니까요, 전사님들이랑 교사님들이 학생들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데리고 온 학생들 다 등록시켜 놓고 그 시간으로 바로 3박 4일 수련회인데요, 밖에 나가요. 그리고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시다가 3박 4일 마지막 날 와서 애들 이제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데리고 가세요. 결국은 우리가 집회를 준비하는 팀은 3박 4일밖에 없어요. 1년에 365일 중에 360일은요 그 교회에서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을. 근데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화도 나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렘넌트 대회 막 이제는 막 어마어마한 규모로 대회를 치러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보내고, 교회가 손가락 빨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그 대회에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힘도 모으고 관심 가져주시고, 이 대회 짧은 대회지만은 이게 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서요, 효과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굉장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집회가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거는요, 이게 실제적으로 맛봐지는 응답들. 그래서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 이 언약궤에 굉장히 핵심되어지는 게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하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방향도 알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시대를 잘 보세요. 현장을 잘 알아야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영향력을 주고 큰 소리로 작용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는. 답이 아닌 거예요. 온통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인터넷 정답 아닙니다. 아무나 다 올리는 거, 아무나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게요, 인터넷이에요. 거기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엄청난 미디어, 영상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답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한 사람의 의견들인데 막 많이 올라가면 그게 여러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해지면 정답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요즘은 저만 해도 세대가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켜가지고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알아봐요. 막 이렇게 찾아요. 요즘 세대는 그렇게 찾아보면 옛날 세대래요.
유튜브를 따지고 머리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뭔 소리 하시는지 그럴 거예요. 그런 걸로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입수를 해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앉으면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시대예요. 시대 흐름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아무나 정보를 다 올릴 수 있고요. 그게 정답도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지금의 엄청난 미디어 시대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장이죠. 그래서 요즘은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가수 중에 한 명이 이름이 BI더라고요. 이렇게 그 팀 모여서 BI가 마약 때문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막 신문을 했는데, 우리 저 크리스찬 중에 랩하는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요. 그 팀 이름이, 그 사람이 이제 내 걸고 하는 활동하는 게 BY예요. BI하고 BY하고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BY에게 막 댓글을 막 달았어요. 마약 때문에 막 하니까 BY가 자기가 댓글을 이제 답을 하나 단 거예요. 자기 마음 표현을 한 거죠. 나는 약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신약하고 구약뿐이다. 그것 때문에 또 막 크리스찬들은 뭐 또 난리예요. 그런 것 가지고 소문 하나로 막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막 끌었다가 또 확 또 이쪽으로 갔다가, 그게 지금의 세대예요. 창세기 3장이 딱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엄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안 따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따먹지 마. 결코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바꿔버려요? 죽을까 하노라. 누구의 말을 더 들어서요? 사단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어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TV를 틀어도 기독교 채널만 해도 엄청난 말씀들이 나오고요. 막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전혀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세상에 답도 안 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들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게 지금의 세대고, 지금의 젊은 앞으로 다음 세대 주인공이 되어야 될 아이들은 여기에 거의 대부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하지 마라 하라 이 말이 아니고 현장의 지금의 분위기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결국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적인 것, 모든 것, 정신적인 것, 예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알지도 못했던 변명으로요, 지금은 많은 세상이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중요하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시대에 치유하고 시대를 살리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 주인공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을 묵상하며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가사로 썼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인생 자체가 굉장히 인격이 뛰어났냐? 아닙니다.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삶이 온전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참 연약하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다윗을 향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야. 구약에서 저는 그 구절을 처음 봤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삼아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이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실수하고 연약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요, 떠나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그게 영접의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는
옛 언약에 머물지 않고요, 새 언약 속에 딱 두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요 흔들리는 법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엄청난 축복, 그림자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지금의 응답들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특징이 말씀 묵상에 있었어요. 많은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다윗, 그리고는 시편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단어는 제가 자주 설명드려서 여러분들 잘 하실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면요 정말 아무 영향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62가지 달달달달 단어를 내놓은 거하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좀 머물러서 이게 무슨 말일까 질문도 해보고 성경도 찾아도 보고, 이거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거 안 하면,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니까요,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글일 뿐이에요. 근데 묵상하고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앞에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말씀 앞에 조금 많이 머물러 있으세요. 그냥 주일날 많은 모든 본문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딱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딪혀오는 몇 단어든 중요한 부분들을 딱 붙잡고요, 조금 더 좀 멈춰서 생각해보고, 그리고는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읍조리다, 작은 소리로 읍조리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보고. 그래서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끄집어내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는요 그 맛도 보는 거예요. 음미하고. 그게 묵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다 아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간절함이 없어져요. 너 저거 들어서 알고 있어. 나 훈련받아서 저 메시지 들었어. 듣고 알고 있는 거는요 지식에 불과해요. 생명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비밀은요,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 밑에까지 호흡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 가슴 위에서만 탁탁탁탁. 예전에 저희 할머님 보면요, 숨이 굉장히 막 한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막 숨을 금방금방. 그러니까 막 조금만 일하시면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호흡하시면서 조금 깊은 호흡을 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편하게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호흡하시고 잠깐만 한 1, 2초만 이렇게 쫙 멈추셔도요, 호흡을 딱 멈추시면 건강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요? 호흡 안에 있는, 공기 안에 있는 산소들이 여러분들 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요 살아는 있어요. 꿈틀거리면서 다녀요. 호흡 계속 하잖아요. 근데 빨리 늙고 빨리 병들고 빨리 연약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함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영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머물러 있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져 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요 안 머물러요. 멈춰서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영상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예전에는 제가 학생 때, 그때 이제 미국의 뭐 인터넷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인터넷 이제 딱 들어가면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5초 안에 전체 화면이 빠바박 해서 딱 뜨지 않으면요, 젊은 사람들은 클릭했다가 기다리다 5초를 못 기다려요. 넘어가요.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한동안은 막 멋있게 만들려고 막 그림 같은 거 막 넣다가요 다 뺐어요. 왜요? 빨리 안 뜨니까.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까. 요즘은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제 뭐 영화를 뭐 몇 초 안에 받게 한다 막 그것 때문에 엄청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시대가 점점 빨라가요. 그 인터넷만이 아니에요. 모든 정보가 빠르게 막 흘러요. 멈춰 서는 거를 사단이 문화를 다 바꿔놨어요. 멈춰 서는 게 이상하게. 저는 요즘 노래를 들으면요 노래 안 같거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제가 여러 개 옛날 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노래들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가끔 한번 차에 딱 틀면요, 바로 제 막내 아들 조현이가 아빠 그 옛날 아저씨들 거 틀지 말고 요즘 거 틀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상해서 못 듣겠어. 이 아이들은 그게 이제 천천히 흘러가는 음악이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도 못 알아듣는, 어른들이 못 알아듣는 음악이 막 지나가야 자기들의 문화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문화로 보지 마시고요, 사단이 이 문화 뒤에 숨어 있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모든 영상, 모든 광고가요, 요즘 1초 안에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시는 광고가 그 안에 화면 컷이 수백 개가 1초 안에 그냥 확 지나갑니다. 그렇게 안 가고 옛날처럼 이렇게 천천히 하면요,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서 관심을 안 둬요. 얼마나 속도 빠르게 가는지 몰라요. 속도 빠른 것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다 발전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도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편해지는데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되도록 사단이 모든 문화를 다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게요, 이제는 이상해요. 이렇게 앉아서 40분 동안 30분 동안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즘은 설교도요 점점 시간들이 짧아져요. 왜요? 오랫동안 앉아있고 오랫동안 한 곳을 보면서 있는 게요, 너무 구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멸망의 시대 앞에 우리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글을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세대 말고 한 몇십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 예수님, 미국에서 두 번째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2위로 뽑혔더라고요. 링컨의 인생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글을 보면서 몇 가지 제가 와이프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7번 작고 큰 선거에 나가서 7번 낙선했어요. 엄청나게 인생의 굴곡이 심한 거죠. 거기에 사업은 2번을 실패했어요. 크게 망해가지고 빚진 돈을 17년 동안에 갚았대요. 이거를 그냥 단판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자기 굉장히 어렸을 때 9살인가요? 자기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결혼을 약속한 결혼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던 약혼녀는 일찍 먼저 결혼도 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했는데,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보니까 4살 때, 셋째는 12살 때, 넷째는 8살 때 죽었어요. 자녀를 넷 낳았는데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죠. 결혼하려고 사랑했던 여인은 자기보다 결혼도 하기 전에 먼저 일찍 죽어버렸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만 겨우 살아남고 둘째, 셋째, 넷째는 다 어린 나이에 다 죽었어요. 그 인생의 심한 굴곡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난관들을 경험했지만 존경받는 인물로 설 수 있었던 비밀 중에 비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선거하러 나가면서도 흑인 해방을 놓고도 뭘 붙잡고 가요? 성경 말씀 가지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같은 거. 그렇게 말씀, 그 간단한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은요 가장 높이 쓰셨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응답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못하셔도 이것만큼 딱 붙잡으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 또 이렇게 바깥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의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여러분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겉모습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 시간이에요. 필요하면 기도처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팀을 묶어서 나를 더 경책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렘넌트 한 명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 시스템부터 찾아내라. 학업하는 공부하는 거, 공부도요 일정을 잡아놓고 하는 거하고요 그냥 한번 공부해볼까라고 하면은 어느 날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딱 책에 뭔가 그림이 다 있어요. 일정이 다 잡혀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시스템의 시간표,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것 중에 나는 언제 메시지를 한번 조금 더 반복해서 들어야지, 나는 이게 내 정식기도 시간이야. 오늘 오전에 뉴스 보셨죠? 홍콩에서 지금 그의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어서 우리는 쌤 이렇게 하면 많잖아요. 박성수 목사님 영어 이름도 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쌤이 많다 보니까 그 홍콩에 오늘 뉴스에 나왔던 그 친구가 우리는 부르기를 홍콩 쌤 이렇게 부릅니다. 홍콩에 있는 쌤이라고. 그 친구가 6시 30분에 1시간 일찍 학교 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들에게 이거 회복해 주고 싶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안 뺏기면, 놓치지 않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은요 한 시대 살리는 인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는 대단한 행사, 눈에 막 가시거리의 행사가 아니고, 대회가 마치고 난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들이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빼앗기지 마시고 지켜내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시간 반드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비밀, 영적인 시간의 비밀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부모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